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은 아마 한 번만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 번, 두 번, 세 번, 5번 이상 들으셨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었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저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피지도 않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릅니다. 누가 다르냐 하면 저 세리, 바로 옆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나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세 가지도 하지 않고 저 세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욕먹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반면에 이쪽에 있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차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좌중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하셨을까? 사람들이 속으로 이만큼씩 올라오는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세리를 의롭다 하고 보내셨다. 되게 간단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정말 쉬운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 향해 하신 말씀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칭찬해 주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바리새인 혼내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뭔가 생각이 나시죠? 근데 오늘 말씀에 사실 그 대답이 있습니다. 해답은 첫 번째 부분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 누구한테 하셨죠? 세리한테 하신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한테 콕 집어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 이 말씀 자체가 실제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 누구인가요? 남 이야기인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고 2021년 지금 이 순간에는 없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혹시 이거 다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아, 그래, 이거는 그 사람 이야기야. 아, 이건 김 집사 이야기고, 아, 이건 박 권사 이야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방금 전에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한 겁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사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방금 전에 받들어 읽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한번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 대한민국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돼.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 우리 가족은 누구 때문에 안 돼. 아니, 나를 망친 사람은 누구야. 정말 미운 사람 한 명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또는 어떤 무리의 사람들, 그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됐었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좌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던 이 청중들이 받았을 충격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생각했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범, 우리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범, 나를 일생일대에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충격을 받고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의 어쩌면 부끄러운 고백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작년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셨어요. 그래갖고 환갑 때 가기 전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또 환갑 때 찾아뵀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제 목사인 아들한테 신앙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셔요. 그런데 그 환갑 즈음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깨닫고 또 깨닫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고 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이고 지금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든지 간에 내 죄가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시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삶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그 모범적인 삶이 참 귀감이 돼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정말 존경해서,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저렇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렇게 하실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저러시지? 엄마가 우울증 걸리셨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점에 제가 또 존경하는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또 계세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다가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을 목사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가 참 내가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니, 저 목사님이 일생을 목사님으로 사셨는데 뭘 그렇게 죄가 많아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 약간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서 제가 마음에는 품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좀 이상하다, 왜 그러셨을까? 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환상을 봤다거나 무슨 음성을 들었다거나 기적적인 일을 겪은 게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말씀 구절구절들이 저의 마음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즐겨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죠? 가장 친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중고등부 교사분들,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고 또 심는데 아이들이 또는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내 친구가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 건지 이게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실 때가 있나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심어집니다.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어디 간 것 같은데 다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싹이 나고요. 때가 이르면 줄기가 자라고요. 때가 이르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이런 원리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에게 어려서부터 제가 외웠던 말씀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들, 읽었던 말씀들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말씀들이냐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한꺼번에 따발총처럼 막 치고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사야 6장.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소명장이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창화하여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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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 여호와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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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이 선지자가 갑자기 약간 뜬금없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배웠도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때 숯불 집게에서 입술에 대주면서 너의 죄악이 사하였다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좋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내가 차마 고개 들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 인간의 반응입니다. 또 다른 말씀 이렇습니다. 욥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탄한테 자랑하실 정도예요. 야, 저 욥 좀 봐라. 욥은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냐? 아니, 사탄이 이래요. 욥 뭐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 욥을 뒤흔들어 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자신만만해 하실 정도로 대단한 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죠. 근데 이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해요. 하나님 제발 나와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설명이라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작 이 의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간구하던 이 욥에게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욥의 반응은 욥기 42편,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한 자가 함부로 입을 놀려 이치를 가렸습니다. 무지한 자가, 이 죄인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이 죄인이 죄와 티끌 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반응이에요. 구약에만 이런 게 나타나 있나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바닷물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히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본 베드로가 한 반응이 이겁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또한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나를 사도 되게 하신 그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욱더 작은 자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선배이고 우리의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결같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입술로는 그래, 내 죄인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 말씀 믿으니까 나 죄인 맞아. 입술로는 사실 고백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전혀 나 그래도 쟤보단 낫지 않아? 나 그래도 열심히 사는데? 나 그래도 목사까지 됐는데? 하나님 위해서 포기한 게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정도 열심히 봉사하면 그래도 나 좀 이렇게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사실 하나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내가 슬펐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실 만한 때 나도 같이 슬퍼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슬퍼해서 슬퍼했었더라고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기 원하시는 그 영혼에게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어두운 땅에 나도 걸어가기를 원해요. 근데 저는요, 내 발걸음이 내가 걷고 싶은 데를 걷고 있었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나 자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것이 저의 솔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민낯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은 딱 이렇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 하나님 부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그 의례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하나님 하고 불러놓고는 사실 기도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남의 것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빼앗지 않는 자기 모습 보고, 그리고 누군가 빼앗는 것을 보고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쟤처럼 빼앗지 않아요. 나는 쟤처럼 불의하지도 않아요. 저는 의로워요. 나는 쟤처럼 간음하지도 않고요, 저는 의로워요. 저는 저 세리처럼 남의 것을 함부로 강탈하고 민족 반역자와 같은 나쁜 짓을 하지도 않고 저는 의로워요. 이 바리새인은 사실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났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옳지, 잘됐다. 저기 마침 저 나쁜 놈이 있네. 하나님, 저런 놈들과 저랑은 다르죠? 참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기특하네요. 저는 금식도 하고요, 저는 11조도 잘해요.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이 바리새인의 시선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기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요랬었죠. 하나님이여, 하늘을 차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저는 하늘을 우러볼 자격이 없습니다. 땅을 쳐다보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면 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삶은, 내 몸은 죄의 법을 사로잡혀 있구나. 내 마음은 의를 따르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가 못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에 오늘 아까 말씀의 마무리가 어땠죠?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라고 마무리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시편 51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꽉 붙잡아 주시는, 꽉 안아주시는,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총을 마주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차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사랑의 하나님, 또한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심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끌어주시고 맞아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셔서 차마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이 하나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게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이고요. 방금 전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바로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 2절이에요. 이 두 가지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차마 합칠 수 없는 하나님의 멀리 떨어진 속성이 아니라 하나인 속성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인 속성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때마다 우리의 솔직한 통회하는 심령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죄인된 나는 차마 고개를 들어서 가까이 마주할 수가 없는 그런 공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아들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일으키시며 나는 가장 기쁜 날이다, 함께 즐기자, 나의 잃었던 아들이 되돌아왔다.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우리의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그 순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한 분, 동전의 양면과 같은
동시에 만나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오늘 18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앞으로 추르륵 넘겨보면은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인인 여인 한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을 닦아드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장소도 다름 아닌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참 속으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예수 참 선지자라고 해서 여기 초대를 해놨더니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선지자였으면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을 터인데. 그 속마음을 알아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네 생각에는 누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할 것 같냐? 무슨 얘기세요? 자, 생각을 해봐. 어떤 한 사람이 누구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근데 이 사람이 50데나리온도 탕감을 해주고 500데나리온도 탕감을 해줬어. 자, 이 탕감받은 두 명 중에 누가 더 이 사람을 사랑할까?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참 잘 대답했다. 너의 말이 맞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퀴처럼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죄인됨을, 남이 죄인되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하는 거에 점점 관심이 적어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인됨을 더욱더 깨닫고, 죄인됨을 깨달을수록 이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큼을 깨닫고, 이 큰 은혜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내가 더 죄인임을,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더욱더 폭포수처럼 깨닫는 은혜의 바다로, 깊은 바다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부끄러운 저의 고백을 했었죠. 제가 목사이면서도 30년을 넘게 믿어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저는 저의 죄인됨 하나,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하는 죄인됨 하나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던 저의 모습은요, 죄인됨을 모르니까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는데? 라는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감사가 없죠? 은혜도 몰라요. 아니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시지.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로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차마 설 수조차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다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세세 무궁토록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죄인됨을 깨닫자마자 밀려 들어온 것은요, 감사해요. 감사하다. 이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감사하라고 했었구나. 이제 감사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감사가 터지니까 은혜가 더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더욱더 감사가 나오고, 그 와중에 나는 더욱더 큰 죄인이었구나 더 깨닫게 되고, 감사와 사랑과 은혜, 죄인됨, 이게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깨달았겠죠? 저의 죄인됨 이제 방금 전에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다 깨달았겠죠? 아닙니다.
택도 없이 터무니없이도 조금밖에 못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은혜 다 깨달았겠죠? 저는 안수받은 목사잖아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목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제 저는 다 깨달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깨달아봤자 티끌만큼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가 뭐라고 깨달았든지 그거보다도 더 크고요. 그 와중에 우리의 죄 또한 어마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 어마무시하게 큰 죄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의 사랑은 더더욱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0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 칭의의 은혜도 나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내려주셔서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어느 곳에서 내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볼지도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이 형편은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만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의 죄인됨까지도, 나의 허물과 가장 더러운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알면서도 돌보아 주신다고요. 알면서도 보호해 주신다고요. 뭐로부터요? 단순히 세상 속에 있는 어려움들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수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우리 다 알면서도, 우리 죄인됨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이 감사의 마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지극히 작은 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시고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겨지도록 넣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것 불평불만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단독자로 서기 원합니다. 이 죄인 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에
바다에 푹 잠기는,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